이전에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라는 매우 강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 있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똥이 묻고 낡고 더러운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없듯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더 이상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땅의 욕망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옛 사람의 언어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땅의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피려 합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죄를 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므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에는 복음의 중요한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살핍니다. 성경은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고 변화가 나오고 거룩한 삶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죽여갑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옛 삶을 버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어서 죽여야 할 것들을 열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다른 죄가 아니라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죄 몇 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채 살아가던 옛 시대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욕망의 방식,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던 삶의 태도입니다. 결국 땅에 있는 지체들, 원문은 사실 지체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땅에 있는 지체들이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흔적들,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성적인 죄를 매우 무겁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을 소비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을 언약의 선물로 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언약 안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어도 수많은 유혹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대 정신보다, 시대의 문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단지 성적 죄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요? 우리는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면 절하는 것,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제사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 앞에 엎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상을 훨씬 더 넓게 이해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잃어버리기 싫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이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작은 것으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살폈던 것처럼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관계로 채워보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또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도 잠시 살폈지요. 우리의 욕망이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작은 것이 문제다라고 통찰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과 기쁨보다 훨씬 작은 것에 만족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바닷가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휴가를 알지 못한 채 빈민가 골목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며 노는 아이에 비유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잠시 지나갈 만족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결코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붙듭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섬깁니다.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 탐심은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돈을 많이 가진 것이 탐심이 아니지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탐심은 아니지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이 탐심입니다. 성공을 위해 힘쓰는 것 탐심이 아니지요.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때 그것은 분명한 탐심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마음의 중심을 다른 것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예외인가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보다 세상의 작은 만족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원할 때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원하는 눈앞의 성공을 더 원할 때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할 때 우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멈춰 서 있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한 곳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음란은 더 깊은 부정으로 이어지고, 부정은 더욱 왜곡된 욕망을 낳고, 욕망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더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탐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청교도 존 오웬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는 집 안에 함께 두고 살아도 되는 손님이 아닙니다. 죄는 문틈만 열어주어도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침입자입니다. 죄는 적당히 관리만 하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다스려야 하고 더 나아가 죽여야 할 원수입니다. 죄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든지 우리가 죄를 다스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 죽임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단지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분노를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화를 꾹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우는 것입니다. 정욕을 죽인다는 것은 단순히 욕망을 어떻게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일은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가족을 대하는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지체들을 만날 때도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이 싸움은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매일 죄를 죽이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갑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필 것은 성도는 옛 사람의 언어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한 후에 8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앞에서는 성적인 죄와 탐욕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말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둘을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적인 죄에는 민감한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세상도 그러하기에 교회도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반응해 갑니다. 그러나 말의 죄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죄도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말의 죄도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음란도 사람을 상하게 하고 비방도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탐욕도 공동체를 찢어놓고 거짓말도 공동체를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입술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는 분함과 노여움, 곧 격분을 말합니다. 분함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지속적인 분노입니다. 노여움, 격분은 그 분노의 상태가 밖으로, 곧 말이나 행동으로 폭발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결국 말이나 행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악의가 나옵니다. 악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 악한 성향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싫어지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악한 의도도 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비방입니다. 비방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흠집내는 말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것이지요. 이는 결국 부끄러운 말로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로서 상스러운 말이나 음란한 말을 뜻합니다. 상대를 향한 거친 말, 상처 주는 말,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거 없는 말로 비방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5가지 악덕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한마디 말 때문에 오랫동안 무너져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들었던 비난 한마디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혀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입술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입에서는 불평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입에서는 비난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결국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그 결과 말도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가 말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쉽게 화를 냈습니다. 전에는 쉽게 비난했습니다. 전에는 쉽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전에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말을 조금씩 합니다. 전에는 정죄하는 말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위로하는 말을 조금씩 더 합니다. 전에는 비난하는 말로 삶을 채워갔다면 이제는 격려하는 말로 자신의 삶도 다른 이의 삶도 채워갑니다. 전에는 공동체를 찢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짓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진리이지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공예배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거짓 가운데 이 진리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허물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옛사람의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의 입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일은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말로써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이런 삶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바울은 여기서 옷을 갈아입는 그림을 사용합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옛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흰 옷을 입는 예식이 널리 행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3세기에서 5세기경에 이런 예식이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행동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복음의 진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인데요.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잘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에도 살폈던 것처럼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0절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의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인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당시 세상은 철저히 구분된 세상이었습니다. 민족이 달랐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신분이 달랐습니다. 계급이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갈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서 그 모든 차별이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정체성이시며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욕망을 죽이십시오.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요청이요 초청입니다. 우리는 죄를 죽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죽여갑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옛 삶을 벗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죽여갑시다. 탐심을 죽이고 자족을 배워갑시다. 분노를 죽이고 사랑을 함께 배워갑시다. 비방을 버리고 격려를 함께 배워갑시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함께 배워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이루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함께 더욱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더욱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